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지혜가 주께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명철이 주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지혜로 살며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6분의 지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김명아 장로님, 염상중 장로님, 이혜경 전도사님, 애니난 집사님, 김태현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오늘 BBS와 또 현직 신학교 강의와 악기 수리와 또 여러 가지 또 건축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멕시코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번 BBS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 현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였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늘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만나 주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다윗이 주의 성산이라고 말하는 이곳은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23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61편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그곳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실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는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수들을 모으고요, 그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 돌들을 다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쓸 여러 가지 못들을 위해서 철과 놋을 또 수없이 많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쓸 금과 은도 많이 그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목재들을 준비하고요, 또한 돌도 수없이 많이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은 이 백향목 그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에서 그는 왕의 자리에 내려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였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들이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지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이새는 저에게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이 사무엘 앞에서 만날 동안에 이새는 다윗을 시켜서 양들을 돌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눈에도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그저 어리고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러한 인물감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연약한 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딸도 주겠다, 그리고 그 공적을 취하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였지만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그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나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보았을 때에 다윗은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고민하는 끝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주었지만 그것은 다 소년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구척 장수 골리앗이 한 방에 그 물맷돌에 맞아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이 그의 용사들과 함께 적군들과 함께 싸울 때에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가 하고자 하였던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또한 이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요, 이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주류 교단의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1990년대까지 성장하였던 이 복음주의 교회 조사도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이 주의를 섬기지 아니하고요, 개인의 어떤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점점 예배 자리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들도 그저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나 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성령님이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구척의 장수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뜨려지고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음이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성전 앞에 서기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정직과 공의로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요. 또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명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 또 이자를 받기 위해서 힘든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아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례는 모세의 율법 중에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규례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한 부분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바로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죄인들의 친구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저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부도덕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또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요,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매일 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나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사는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통해서요, 그의 충실하였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교만하여 질 수 있었고, 그가 왕으로서의 그는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요, 그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오늘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 위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행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먼저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계속해서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6분의 건강과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 접촉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보호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하나님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아침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금요 예배를 또 사모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로 공급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멕시코 단기 선교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기팀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심의 능력이 그와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